본인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특별히 끌려오신 분들,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사도행전 5장 8장 5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저희 아버지는 조선시대 왕들을 섬기는 제사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 그런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종교적 색깔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라고 이제 카톡을 받고 제 삶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음악적인 소양을 바로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아노가 배우고 싶은데 환경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단식 투쟁을 좀 했어요. 여건이 안 되는데 배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굶으니까 조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배웠고, 경제적으로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약간 배우고 중단했어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때는 저희 학교에서 농악이라는 풍물놀이가 그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2년 동안 리듬을 열심히 배웠고, 중학교 때는 큰어머니 따라서 우연히 교회를 갔어요. 서산에 있는 지금 113년? 4년 정도 된 교회, 정확하진 않고요.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제가 원래 말이 좀 없어서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년 동안.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학교 교회 성가대 선생님이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절 칸타타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 걔 이름으로 다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훈련을 받았고, 합창 기술도 배우고 또 포크 기타도 배우고 중학교 때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자라서 대학 때도 가보니까 저만 빼놓고 다 예고 출신이더라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서산시, 서산군, 서산읍, 읍내리 이런 주소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리고 막 다 예고 나오고 막. 그래서 주눅 들어갖고 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한 것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노력해서 되는 공부가 있고 안 되는 공부가 있어요. 음대는 특히 더 그래요. 공부를 하면 그 지식은 어느 정도 쌓이는데 소리를 듣는 귀나 그걸 악기로 편성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거는 하고 싶다고 레슨 받는다고 감각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음을 너무 높이 잡아서 막 쓰러질 같이 부르시고, 너무 낮게 잡으면 메가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제가 피아노 열심히 쳐갖고 반주해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혼자 이제 독학을 했어요. 찬송가를 독학을 하고, 복음성가는 선생님이 이게 C 코드야, D 코드야, 어떤 아이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봤다가 혼자 막 쳐봤어요. 쳐보고 해서
찬송가 복음성가를 독학으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반주하면 전도사님이 더 틀려요. 엉터리로 쳐갖고 당황스러워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잘하게 돼서 여름 성경학교도 반주하고 지방 행사도 반주하고 그러다가 저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저는 교회 가면 편안하고 집에 가면 빨리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방해 안 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기도인지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서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제가 무서운 기도를 했다는 걸. 저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 훈련을 거의 다 마치고 실습만 남은 상태였고, 그 실습만 갔다 오면 이제 안수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걸 저는 모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만나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 안 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대전으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존 교회나 큰 교회에서 목회 해보신 분들은 그걸 조금 모를 텐데, 교회를 위해서 이제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 그때는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목사님하고 아기 등에도 업고 다니면서 전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해서 한 30초 이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전도로 가요. 전도로 결론을 내려서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해서 입 안 열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전도로 가니까. 그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한테는 참 은혜스럽다 그러는데, 안 맞는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꼭 저기로 돌아가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전도를 더 집중해서 하게 된 이유가, 대전에서 저희들이 법동 주공 1단지에 이제 전도를 갔어요. 애기 없고 목사님하고 갔는데 휠체어 장애인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분하고 예쁜 애기하고 같이 있어서, 예수님의 선생님 엄청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까지 사랑하셔서 선생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시고 굉장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많이 가셨었나 봐요. 2층에 있어서 휠체어가 못 올라가고 지하에 있어서 휠체어가 못 내려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고 올라갔다 업고 내려오든지, 전동 휠체어는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남자 4명이 들기 힘들어요. 엄청 무거워요. 전동 휠체어예요. 그냥 휠체어는 안 그런데, 그때 전동 휠체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씁쓸했지만 계속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축호 전도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법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휠체어 탄 여자 장애인 몇십 대 애기 조카를 무릎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탔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문 열리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안 켜졌을 건데, 그래서 사고로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믿는다고도 안 했고, 그래서 인생에는 기회가 딱 한 번뿐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인을, 사마리아가 아닌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되고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서 확산됐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목사님은 대학 수업도 많이 하시고 또 전도도 많이 하셨는데, 대전 선화동이라는 곳에 가면 무당집이 때로 있어요. 무당 집촌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주말 토요일쯤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조그만 남자아이가 통통한 아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서 사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대. 그럼 너네 집은 어디야? 그랬더니 저기요. 그런데 너네 집에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금색으로 된 이렇게 된 거 있고 촛불 켜고 막 이러는 거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그거 누가 하셔? 그랬더니 엄마가 한대요. 너는 뭐 이렇게 잘 남들이 안 보는 거 보이고 들리고 그러는 거 있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기 유치원 졸업사진이 언뜻 누워서 이렇게 보면 형아 얼굴로 바뀐대요. 그리고 집에 막 누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걔도 그 사람들 말로 전문용어로 신기가 있는 거죠. 어때? 그랬더니 무섭대요. 어린아이가 무섭죠. 그리고 해결 방법을 모르니까 그 엄마도 무당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당의 자녀들과 무당 집은 너무나 어렵게 살거든요. 남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병을 고쳐준다고 하지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만 정확히 맞히지 미래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네 무서운 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길 모든 문제까지도 다 그리고 너가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잘못해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눈에 뭐가 보이고 나타나도 그건 이제 사라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토요일에 또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달로 갔는데 못 만났어요. 어린아이라 그런 것도 있고 방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그 엄마도 길을 모를 것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도 자기가 하다 안 되면 교회 가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들려요? 아, 또 저희 새벽기도 때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저는 항상 인사를 하고 저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구원의 확신이 있나 물어봐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텐데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긴 믿지만 천국 갈 확신도 없고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죽으려고 했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우면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더니 흔들흔들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나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그래서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시라고는 안 했지만 가끔 오시면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얘기했어요. 한 5번 6번 왔나? 다음 봤더니 자기 너무 이제 해결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전도사라고. 주말에 서산이 고향이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가끔 오시는 거였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사역하면서 축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축기 사역을 했는데 영적인 처리도 그리고 무장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거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정신과 약 먹게 됐고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끔 방학 때나 아주 큰 교회에서 오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말할 기회에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경책의 이야기로 있는 하나님, 그리고 어쩌다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막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잘하면 가고 천주교인들은 99.9%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주교인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주변에서 매일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저기 인천 금마초등학교 앞에 교차로에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늘 인사를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보면 마음이 조금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이게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생기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하면 항상 손 합장하고 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나 사실은 보살이에요. 보살이 뭔지 아세요? 무당이에요. 그러면서 무당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랬죠. 무당이셔도 하나님의 선생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누가 선생님 대신 죽어주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지구는 시속 1600km로 돌고 있어요. 우리가 멀미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저 멀미 엄청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니까 픽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계좌번호 부르래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저 코로나 때도 제가 아파서 누워서 일어서기만 하면 나갔지 안 나간 날이 없어요. 아픈 날도 나갔고 수술한 날도 나갔고, 큰 수술 아니면. 그분이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러더니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예배하러 오시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리고 계좌번호 빨리 달라고. 그래서 못 오시겠다는 거죠. 지금 전도는 짧게 보면 안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 30년을 기도해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하고, 얼마 전에도 또 헌금하고, 얼마 전에 이 전도용품 맨날 살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하기도 하고 가끔은 누가 보내주셔서 그거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얼마 정도 하냐 해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못 오시더라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받고 예배 생활 하시고, 그분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그 사람이 학습무나 이런 세습무라면 신기가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신을 내린 강신무면 신기가 자녀분들한테 내려가요. 그 사람들 그거 제일 무서워해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하는 무당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면 요새는 웃어요. 제가 이제 8년째 같은 자리에서 거점 전도를 거의 하다 보니까 냉담한 분들이 거의였어서요. 쳐다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지금도 썰렁한 사람은 썰렁해요. 특히 젊은 분들은.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뒤통수에도 대고라도 하나님의 선생님은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하고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많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저한테 선물을 많이 주세요. 이제 지나가다 상추 땄다고 주시고 요거르트도 주시고 시원한 물 갖다 주시고 커피 갖다 주시고 별사람 다 있어요. 한 자리에서 계속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친해져 갖고 마음이 열려서. 왜냐면 제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산하고 싸우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눈이 많이 오는 날 막 펑펑 쏟아지면 우산 쓰고 전도한다든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행사가 있고 그럼 떡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까이 왔다 생각하는 분 집을 가서 떡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배를 눌렀는데 딴 사람이, 그분이 아닌 딴 사람이 나서 여기 살아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 누구 만나러 왔는데 그랬더니 여긴 여러 집이 사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따로 전도했던 세 분이 아빠, 엄마,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떡 3개 드리고 별건 아니지만 드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고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아버님이 흡연신자였었어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낙심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사업하시던 분인데 그분부터 오기 시작하셨어요. 부인은 천주교 신자고 아들은 나이가 좀 있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건장한데. 그래서 볼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이름을 다 이뤄서 쫙 기도를 하다 보면 3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전도 나가거든요.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특이한 게 많아요. 제가 치유성회를 오게 된 건 아까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목사님한테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바빴는데 목사님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하나님 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순종을 하는데 그때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목사님이 제가 안 가면 못 갈 상황이 있어서 따라서 왔어요. 어제 올 때부터 중간부터 회개하기 시작해갖고 여기 와서 계속 한 몇 달 동안 울었습니다. 계속 오면 울기만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목회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전도하면 다 올 줄 알았어요.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오시면 잘 다니다가 큰 교회로 이사 가시고 가까운 교회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별스럽지 않은 일로 다투셔서 나가시고, 또 코비드시고 코로나가 오니까 딱 표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 교회에서 안 드린 적 없어요. 오실 분은 오시고 안 오실 분은 안 오셔도 예배 계속 드렸어요. 전도도 계속 했고, 코로나 때는 전도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인사하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고 얘기만 하고 전도용품도 못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젊은 성도님들이 다 취업해서 가시더라고요. 취업해갖고 안 와요, 주일날. 그러니까 자녀들도 많이 안 와요. 엄마가 안 챙기면 스스로 오는 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세미나 왔는데 그때가 163차 치유성회였어요. 2024년 1월 첫 번째 성회. 와서 울다 갔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제가 기도받을 때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반응 별로 없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눈도 꼼짝도 안 되고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랬어요. 저는 영적으로는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은 귀가 굉장히 예민해서, 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피커 앞에 있으면 귀 막고 들었어요. 귀가 너무 아파갖고. 귀가 잘 듣거든요. 아주 예민하고. 영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하는 건 남들보다 조금 잘하거든요. 잘하는 건 없어도. 그래도 영적 감각이 안 와서 내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난 왜 감각이 없지? 그랬어요. 근데 1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겨울에도 선풍기 들고 다니고 성회나 이런 데 갈 때는 반팔 입고 여름 옷 입고 오고 계속 1년 7개월째 여름입니다. 저는. 추우신 분들 성령의 불 받으시면 덥습니다. 건강도 엄청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넘고 목사님이 협력사역자가 되시고 저는 능력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한다고, 같이 신청하라고 옆에서도 얘기하는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못한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생각에 잡혀 있었는데 목사님이 협력사역자 되고 나서 오니까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올 수 있는데 저는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라고 주변에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냈고
제가 전도 처음 시작할 때는 허리 디스크 협착증 때문에 통증 때문에 딱 서면 30초도 안 돼서 식은땀 흐르고 눈물 나오고 너무 아파서 설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전도하면서 하나님 몸을 치유하셨거든요. 근데 현역사회자 되고 이제 여기서 막 불 받고 은혜 받고 나중에 이제 불이 오기 시작하고 막 힘이 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 목 뒤에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 2개 바꾼 인조인간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또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협력사회자 되기 직전까지 너무 아파서 통증은 진통제 이런 거 안 들어요. 목 디스크 통증은 신경 통증이라. 그래서 심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현역사회자 신청서 내고 면접하는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여갈사 두다 이 말이 떠오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어디서 들은 것 같고 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증거의 무덤이더라고요. 알아 뭔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의 음성이나 감동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뭘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 왔는지 이제 그 면접 다 끝나고 이정서 목사님이 기름 부음을 해주시는데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 그날은 나가 떨어졌어요. 저쪽 가서 나가 떨어졌는데 목이 가벼운 거예요. 여기 목 디스크에서부터 등판, 팔, 허리, 머리, 방사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요. 심하면 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려거나 이해가 갈 정도로 아파요. 그게 딱 없어졌어요. 첫 번째 증거가 목 디스크 방사통 사라진 거. 아마 목 디스크가 치료됐다는 저는 확신이 와요. 그 이후로 아프지가 않으니까. 제가 목이 약간 불편한 건 전에 수술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극한 마음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밟고 딱 일어서서 확 성장하고 하나님 많은 은사들로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사회자 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되기 전까지 영적 감각은 조금 왔지만 어느 날은 눈을 딱 뜨면 아 우울해.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협력사회자 딱 되고 나니까 병 치유됐지. 우울증 없어요 이제. 없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줄 것이라는 거 확신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 훈련시킬 때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은혜 받기 어려웠던 거, 몸이 많이 아팠던 거, 그런 고통들, 또 영적으로 둔했던 거, 이런 것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몰랐다면 그냥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확 받고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나, 왜 저분은 저렇게 앉아 계실까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구하는지, 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여기 끌려왔는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고 그걸 부어달라고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성도님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막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맨날 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남 기도하는데 저 여자는 왜 이렇게 울어?
근데 하나님 마음이 막 부어져서 하나님 이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분이 그걸 체험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체험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항상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 기도받고 그냥 싹 놨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무릎 뒤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필 수도 없고 잘 움직일 수 없어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단기 선교?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냥 바로 낫고. 제가 한 게 아니죠. 손 주변이 찌릿찌릿 아파서, 찌릿찌릿 아픈 건 신경통증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신호거든요. 근데 그게 치유돼서 하나도 안 아프다고. 어떤 분은 알레르기 영이 나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손잡고 기도하는데 다전 쪽에서 뚝! 이러고 소리가 나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어요.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똑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기를 기도해도 여기까지 다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감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어도 의사가 방법이 없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의견일 뿐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쁨의 교회로 오고 이종선 목사님을 스승으로 만나고 제가 많이 아팠던 거, 막 눌려서 우울해서 별로 살고 싶지 않았던 거, 사실 말 이렇게 표현하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전도를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게 됐고, 이종선 목사님의 능력은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고, 어렵고 힘들고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짜증나고 덥고 그래도 방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졸더라도 여기 와서 주세요. 하나님 깨워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남들하기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면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그 그릇이 빨리 되면, 빨리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보다 더 완벽하게. 저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아들 하나, 모습 하나, 총각 하나 이렇게 셋 낳았어요. 낳는데 말 참 잘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 독립해서 막내만 주말에 서산에 내려와서 예배하고 찬양 연주를 하는데, 그 아이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피곤해서 서울에서 밤에 내려오거나 이러고 못 일어나면 목사님이 가서 막 기름 부음을 해요. 막 기름 부음. 나는 뭐라고 옆에서 막 하면 막 기도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에 빨리 가야 되니까, 주일날도 전도 끝나고 집에 오면 밥 먹고 교회 가려면 엄청 바빠요. 걔는 누워서 자다가 기름 부음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다니엘 캠프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나. 요즘 아이들 말 잘 듣잖아요. 그죠? 아이들 다니엘 캠프 모시고 오려면 대단해야 되잖아요. 마침 저희 남편이 환갑이 돼서 아빠 환갑 선물은 다니엘 캠프 우리 가족 수련회 가는 거다. 이거를 애들이 그 아빠 환갑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갈 텐데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끌려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때 부모들은 여기가 꽉 차서 2층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잘 안 보이죠. 가끔 어쩌다 한번 비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가서 막 기도해주고 싶은데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근데 한번 이렇게 자녀 있는 데 가서 기도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갔더니 한 명은 누워있고 2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 잘하고 말주변 좋고 신앙이 조금 좋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큰아들이 막 축사를 하고 있겠다, 축기를 하고 있겠다 생각해서 봤어요. 웬걸 걔가 기도하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말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늘 말 잘 듣는 막내 아들이 축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나오고 기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기침을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 아들아, 봐, 하나님 편안하게 호흡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딱 끝에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호흡을. 그래서 편안히 숨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셋이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는 1년이 가깝도록 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발버둥을 쳐도 영적 감각이 안 하는데 얘들 온 거예요. 아, 제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히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주세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러고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이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걔가 기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성경도 읽고. 그런데 말 너무 잘 듣고 버벅거리고 말 더듬어도 그 아이가 기도하면 막 나와요. 정신없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면 물어보니까 큰아이는 손에서 뭐가 톡톡톡톡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열려갖고 막 나오고, 하나는 앉아가고 말 더듬거리면서 죽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내가 이게 어떻고 저거 어떻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제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말을 해갖고,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고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실까요?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주 집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저만 기도 빼놓고 이종성 목사님도 협력사역자들도 저만 빼놓고 다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다음날 새벽 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저 기도하다가 끝나고 나서 불이 왜 이렇게 세졌지? 하나님은 이종성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기름 부음 엄청납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세요. 졸리시면 졸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서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가문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를 살릴 복음의 최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방금 말씀을 전했던 간증했던 우리 이기전 사모님을 마님으로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교회 최상준 목사입니다. 서산에서 왔시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1층에 아침 간식이 준비됐고요. 9시 40분부터 찬양하는데 준비하시고 오셔서 찬양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의 통로도 열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미리 광고 드렸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을 2번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한 번, 한 10년 가까이 9년 몇 개월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대전에서 너를 통해서 한 일을 서산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산 사람인데 서산으로 가시오. 예,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두 번째 개척은 교회 건물도 있고 또 교인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두 번째 개척은 저희 큰형님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한 교회, 이사간 교회, 그 교회를 대물로 받은 그래서 회사에 이렇게 이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물인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시오. 뭐라고 기도했게요? 네.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목회하는데 교회 건물도 없고 교인도 가서 보니까 쬐끔 있고 지하실에서 목회를 해요. 이제 아들들, 다른 아들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이 4개가 있었어요. 제가 말째예요. 따님 2분 있고 딸 2이고 아들 4인데 저는 우리 어머니 못 따라가서 셋밖에 못 낳았어요. 딸도 못 낳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을 서산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가시면 겨울에 서울에 올라가 계시는데 서울 가신 그때에 금식을 일주일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금식을 하니까 다 긴장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뭐 서운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저희 형님들이 저는 말째라 그냥 뿔 달고 나타나는데 그런데 저희 형님들이 효자예요. 어머니 그 형님하고 형수님이 무릎 꿇고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무릎 딱 꿇고 말씀을 드리니까 애비애미가 잘못한 게 있간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게 뭔데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내가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목회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가면 너 뭐 하다 왔니?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잘 돕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해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죄송한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당에 딸이 오셨는데 손녀딸이 오셨는데 잘 이렇게 도왔더니 어느 날 안 나와요. 지방에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교역자 회의를 갔더니 김땡땡 누가 있더라고요. 그 새신자 명단에 가슴이 쿵 하고 눌리는 데 있죠. 그때 큰 시험을 받았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교역자회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중표 목사님이 세미나 가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으신 믿음 가지고 계셔. 예.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셔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배를 누르고 가서 모시고 와야 교회가 코앞이거든요. 그런데 전화하고 모시러 가야 오고 어떤 때는 오지도 않고 지 맘대로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있죠. 애 하나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배가 이만했었거든요. 애가 나오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중단된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그 교회 가서 애 뱃속에 있던 게 나온 거예요. 등으로 간 거죠. 등으로 가서 포대기로 얻고
우리 교회 나올 때 그 코 올리던 개 손 붙잡고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이 뭐냐고 영업 비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설교는 주일날 쉽게 하지, 그리고 힘을 줘야지. 성도들이 오면 처음 온 사람처럼 다 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해야 돼. 그리고 힘을 줘야 돼.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비게이터 나하고 공부한 거 있잖아, 그거 잘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새벽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전도 우리 전도대가 있지. 그런데 그 힘을 줘야지, 쉽게 해야지. 여기에 제가 답이 나왔어요. 쉽게 하고 힘을 줬더니요, 다음에 하나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주고 쉽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쉽게 하고 힘을 줘도 안 되더라고요. 내 세상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 오면 울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애들도 울으니까 젖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으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산 내려가서 그렇게 개척이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교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랬더니 제가 몰랐어요.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기쁨의 교회 와서 치유 성회를 참석하면서 다 했는데, 쉽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잘 섬기고 그랬는데 뭐만 안 했어요? 귀신만 안 쫓아내주고 성령도 못 받게 하고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절기별로 행사가 열리는데 절기별로 마귀 사단 귀신이 연합 집회를 우리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몰랐어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목사였어요. 그러니 속으로는 아유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있죠. 깨닫고 보니까 그게 회개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용기를 낸 게 베드로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기 전에는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도 사단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이단 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아 그랬어요. 그렇게 사탄이라고 그러는데도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다시 찾아오셔서 신방하시니까 결국에는 성령 받고 나니까 불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당해봤거든요. 저도 당해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절기 행사를 통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전도를 매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분이 전도가 돼서 교회 왔어요. 불교인이. 수지 맞은 거죠. 예. 우리 전도하는 거 보고 왔어요. 부침개 전도해서 나눠주는데 그때 그걸 잡섰는지 하여튼 먹으면 물 키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서 불교 교적부 세례, 우리로 말하면 세례증서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는데 있죠. 그 불교 불상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앞에 오피스텔에 사시는데요. 그분이 불상을 집에 놓을 수 없으니까 벽면에다가 거는 그 불화를 액자를 했는데요. 그거를 제가 부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교회에서 만드는 성구는 그냥 값싸고 그 좋은 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방 부서져요. 그런데 절에서 만드는 거는 그건 견고하더라고요. 예, 비싸고. 그래서 야, 교회도 이렇게 튼튼하고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와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괴가 있어요. 요괴가 뭐예요? 근데 고상하게 요괴래요. 요괴를 쫓아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전에는 가끔 기도하면 응답도 오고 요괴가 쫓겨나갔는데 전화로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센 놈이 왔나 봐. 암만 기도해도 요괴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독거노인이 계신데 그분이 독거노인이신데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 요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건물 관리인은 혹시 노인 혼자 사시는데 화재를 내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이분을 진단을 했는데요, 정신병원에 어느 날 모시고 왔어요. 그 전에 이사갈 집도 정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짐을 싣고 가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시라며요. 아, 여기 정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이사갈 집을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뭐가 들었다고요? 뭐가 왔다고요? 요괴가 와서 그래요. 요괴가 와서 그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죠.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그게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 영혼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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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쉬워요? 전도하면 되고요, 요괴를 쫓아내면 돼요. 요괴를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지 말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요괴는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종선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진작에 그 요괴를 이렇게 쫓아내면 된다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으면 그분 정신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가려진 거예요. 20년 가까이 사역하셨다는데 저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괴를 어떻게 쫓아내지 생각을 하다가 능력 받는 것, 불 받는 것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다 보니까 목회자가 받아야 될 기름 부음, 그래가지고 영상이 뜨는데 저도 이래저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 가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불 받고 능력 받아서 제가 이렇게 승리하고 있어요.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가셨던 그 원조가 어딘가? 그랬더니 인천 기쁨의 교회예요. 잘 들어봤어요. 그래서 인천 기쁨의 교회로 왔지요. 전화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 12월 달에 보니까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 가는가 보다.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신청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신청했느냐고. 제가 돈 송금하고요 신청했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인터넷에 여기에 신청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댓글 달렸는데 목사님이 그분이구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쫓아내지 않고 여기에 있게 해서 요 자리, 여기 그 건반 있는 자리 있죠. 예전에는 여기가 높여지지 않고요. 카메라도 안 보이고 저쪽에 아주 좋은 자리예요. 저 구석쟁이 그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욕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전도해서 세례를 줬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도하면 뭐예요? 세례 주면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게요, 세례가 물세례만 주는 줄 알았어요. 물세례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례 주시는 분이시나? 말씀이 기록된 거 있죠. 그런데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를 어떻게 받나 그랬더니 기쁨의 교회 오니까 이미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내려오시는 것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곳에도 성경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곳에도 계시고, 또 저는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불이 저희 교회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주셔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왔어요. 불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었고, 일으키는 자가 되었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자가 되었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는 저희 어머니가 많은 공을 들였어요. 저희 집은 원래 할아버지가 배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겠어요. 제가 여기 오니까 그 저희 집안의 내력을 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재산도 좀 있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준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으로 향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희 집도 동서남북으로 갔어요. 왜 갔는가 그랬더니 무당말 듣고 갈 때마다 살림이 쪼그라드는데, 제가 어릴 때 사극이 있었어요. 사극이 있었는데 9시에 연속극 그거 보려고 갔던 그 집이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집인데 그걸 팔고 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는 생각할 때 저놈의 새끼가 옛날 우리 살던 그 집, 그 땅이 우리 땅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집 가서 텔레비 보고 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사를 가고 살림이 쪼그라들고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곳까지 몰아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종갓집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저희 집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길마트 창업을 하셨어요. 길마트의 원조가 저희 어머니예요. 다라 하나에, 마트는 다라 하나에 보자기 하나 머리에 이렇게 이고 길마트 창업을 했어요. 지금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눈물 날 일이에요. 저희 형님하고 제 바로 위에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심청이도 아닌데 옆집 엄마 젖을 얻어 먹었어요. 저희 형님은 키가 큰 다른 엄마의 젖을 먹어가지고 키가 좀 크고, 저는 키가 작은 엄마의 젖을 먹어가지고 키가 좀 덜 컸어요. 그래서 혹시 형제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형님이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좀 키 큰 엄마 젖을 먹었지. 지금은 그렇게 웃게 되는데 저희 집은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 어머니가 길마트 창업을 하시고 다녀오시면 수설이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 가난, 이 어려움, 이런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나 생각을 해서 매일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요.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왜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울면 안 돼 가르쳤잖아요. 집에서 딸마다 우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목회가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의 그 일이 나에게도 왔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기쁨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안 되는 일 때문에 왔는데 더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님하고 저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했던 그 일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은 됐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되어져 가게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성령 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교회 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되겠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이 오베데돔 얘기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길마트 창업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 집에 어느 날 저희 고향교회 교회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이 사택을 지찬해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가난한 집, 길마트 집. 그런데 저희 사랑방에 오셔가지고 지내신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도 뭐가 들어왔어요?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법궤를 오베데돔은 어깨에 맨 것처럼 머리에 메고 그리고 길마트를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길마트만 하신 줄 알았더니 투잡을 하셨더라고요. 가다가 무거우면 떨어뜨리고 그 집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그 집에 가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느 날 그 집에 잠깐 쉬려고 왔던 집에 가서 보니까 새닭이 모기장을 치고 낮에 누워 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새닭이. 새닭. 서산에서는 새댁을 새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산 표준말로 새닭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가지고
세닥 내가 기도 좀 해줄까? 그래서 모기장 걷고, 그러면 감사하죠. 그래서 모기장 걷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세닥 살려면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승리해야 돼. 그리고 길마트 또 가신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목사님 신방 가셨을 때 간증한 거예요. 나는 박광자 권사님 그분 전도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한테 얘기했대요. 아버님, 저 살려면 예수 믿고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살려면 나가야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는 곳이에요. 살려주는 곳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도 삼고 전도도 했는데 뭐만 했어요? 물 세례만 줬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믿음의 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깨에 메고는 왔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는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그것을 메어왔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메어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게 더 뽀대나지. 모양 빠지게 어깨에 무슨 메고 가. 그런데 성경에는, 성경 민수기에는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오늘 그것을 메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메어가요? 우리 집으로 메어가고 가정으로 메어가고 열방으로 메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활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역할을 하시는 우리 이정선 목사님과 협력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전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확 붙잡고 있을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그것을 메어온 거예요. 바울은 해석하기를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베데돔이 그랬다는 말씀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는데, 왕인데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기 집으로 어깨에 메고 간 거예요. 수레다 싣고 갈 수도 있는데, 말에 그 수레에 끌고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받는데 이곳에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베데돔 집에 드디어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저희 집에 그 사랑방에 목사님이 오셔서 놀랍게도 3개월 정도 전후로 계셨는데, 그 저희 집에 그렇게 오셔서 계셨는데 불편했죠. 근데 저희 그 형님을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나니까 서울로 이사 가시면서 저희 형님을 서울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수 있는 방법, 또 기간, 날짜 이런 걸 가르쳐 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중앙정보부 맨 말단 직원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고생 죽도록 했어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갔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서울에 올라갔다 찍고 서산 내려가서 사장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죠. 부어지고 우리가 메고 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메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에 이고 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머리에 이고 갈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 감당할게요. 저는 물건을 팔러 온 생선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살리니까 길마트 사장님으로는 그 동네에서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네 제일 잘 사는 믿는 가정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희 그 형수님 얘기예요. 그 집에 그분 부부가 그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보기 좋대요. 어머니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딱 정리해 주셨어요. 뭘 부럽긴 뭘 부럽다니, 우리가 더 낫지. 여러분, 부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마음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으면 승리합니다. 제가 은혜 받게 된 배경은 우리 이정선 목사님이 내적 치유하는 그 시간에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런다면서 이정선 목사님이 그날은 막 이렇게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하나님, 저 목사님이 왜 저런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너 살리려고 그러는겨, 너 은혜 주려고 그러는겨.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있지만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내 이름 부르겠네. 그래서 공개치유에 나왔어요. 공개치유 받으면서 그때부터 영적 반응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영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안 된 것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새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일이 저에게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중보하고 계셨고 응원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